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YS께서 YS 이제 별세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우리 이모부 이현무 장로님이, 동쪽의 이현무 장로님이 거제도에서 함흥에서 여기 미군 배를 타고 거제도로 피난 갔잖아요. 흥남부두에서 국제시장 영화처럼. 그래서 거제도 우리 어르신들이 피난 내려 거기서 거제도 살다가 그 김영삼 그분이 아주 청년이었죠. 그때 결혼식 주례를 섰어요. 그래 거기 거제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결혼식 예식하고 또 서울 가서 이제 정치한다고 대도 무문해갖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이제 했는데요. 하여튼 그분이 뭐 잘한 것도 있고 좀 못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장로님인데 하여튼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고 진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더욱더 행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보시면은요,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 보고 말하죠. 선생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멋있죠? 웅장하죠? 아름답죠? 너무 좋다니,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제자들 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사, 감탄사를 원더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진짜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도요, 금을 끼워 세울 정도로 아주 웅장한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의 기초석이요, 그 사이즈 하나가 얼마냐? 길이가 12m, 높이 3m, 폭이 6m. 아프리카산, 원산지가 아프리카산이에요. 녹백색 대리석. 오늘 집사님 댁 갔더니 집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프리카산 대리석으로 기초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정면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번쩍번쩍, 그 금을 붙였으니까, 금판을 입혔으니까 햇빛에 반사되면은 성전이 찬란한 황금처럼 번쩍번쩍 보입니다. 이렇게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값비싼 재료를 투자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를 이스라엘의 이상, 비전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성전을 우상화하는 이러한 불신앙으로 자꾸만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뭐예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을 신격화,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우상은.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외형만, 겉모습만 보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냐? 제자들이요, 땅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그 지상교회가 아니라 천상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근시안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갈지언정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 무관심합니다. 그냥 보이는 성전, 보이는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 성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는 온전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죠.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성전, 건물, 예배당, 건물에 목숨 거는 신앙은 이거 위험합니다. 데인저, 위험해요. 성전에 값진 그러한 장식들, 성구들, 그 비싼 돌들, 이런 거,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전 신앙, 그 예배당, 건물, 빌딩, 건물에만 올인하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사를 보세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거대한 웅장한 성당을 세우고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미사, 미안한다, 사랑한다, 그 미사가 아니라 예배, 미사를 드려요. 근데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죠. 세속화됩니다. 중세시대는 뭐예요? 암흑시대입니다. 어두움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고 형식, 습관,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신앙 때문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거기서 이제 태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의 사물, 세상의 사건들, 어떤 이벤트,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다 같이요. 말씀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슨 눈이요? 육신의 눈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고 조명,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눈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도리에 돌 하나로 남기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워카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어요?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아니, 있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사모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바라보고 뭐 하지? 훌쩍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탄식하고 우셨다니까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 어떻게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고 그 신앙이 변질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주후 70년 AD 주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장군 누구예요? 디도, 타이투스,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초토화돼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신. 왜요? 더 이상 어떠한 이미지, 모형, 모델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보이는 형상이. 성전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문지사님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땅의 성전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은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또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 예배당이 교회, 에클레시아,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먼저 찾나? 방송실에서 먼저 찾나? 우리 성도들이 먼저 찾나? 기계가 빠른가 아니면 손이 빠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 같이요. 내가 성전이다. 이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 예수님을 모신 인생들은 영혼들은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예배당, 에클레시아, 교회라니까요. 우리 성전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에 서로 서로 링크,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되기를 아름답게 빌드, 세워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를,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은, 교회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럼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진대요. 이제 7년 후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지는 성전. 그건 결국 뭐냐? 유대주의 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구약 율법에 얽매여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의 센터입니다.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아니면 구약시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고향 예루살렘이 그립다. 가고 싶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켄터키가 아니라 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모하는 그러한 노래들이 시편에도, 시편 103,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뭐라고요? 성전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데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 증거 전파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인 마인드가 그 율법주의 신앙에 얽매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온 나라 온 민족이,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 이제 보세요. 나는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는 거기에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바뀌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 건물, 성전의 건물에만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중세 시대에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어요. 수천 명 모이던 그런 예배당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10여 명 모여갖고 주님 나팔 불 때나 어떻게 교회가, 예배당이 그 큰 공간이 다 문을 닫고 교인들은 줄고 없어요. 예배당 건물이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막 팔려갑니다.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다가 초생딸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단교회로 넘어가잖아요. 한국에도 와 교회들이요 크게 짓고 무리하게 짓다가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큰 교회를 차지해갖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교회 묘지가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 서로 그냥 다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물리치는. 왜? 자기 교회 묘지 순서 뺏길까봐. 묘지는 순서대 돌아가시는 순서니까 어떻게. 하여튼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 내고 헌신하고 물론 좋아요. 근데 더 크게 짓고 또 더 멋있게 짓겠다고 무리하게 확장하면 안 되잖아요. 무리해서 빚내서 건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빚지고 부도나고 팔려가고. 성님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도수가 증가하면은 건물이, 공간이 좁으면 뭐 해야 돼요? 개척해야 돼요. 분립 개척해야 됩니다. 분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더 확산시키고 세우고 또 그 교회들 서포트 후원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대형 교회로만, 물론 큰 교회가 좋아요. 시스템, 교육 모든 것이 잘 돼 있고 주차장 완비돼 있고 냉난방 시스템에 다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명예, 이권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공금을 막 횡령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목사들 마저 막 정치 싸움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그 지역에서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서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구제, 선교, 교육, 나눔 베품, 이것에 충실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더 이상 키우면 안 돼요. 다 같이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만 크면 어떻게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그러한 일꾼들 우리가 양성하고 훈련, 배출해야 될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땅에 지어진 예배당 성전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참 성전이요, 참 교회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외적인 거, 건물, 교인 수, 재정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뭐래서 2절이요. 우리 2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다 무너진다니. 성전이 무너진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두운 시각, 어두운 관점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성도님들, 이제 적용합니다. 보세요. 내 영혼, 내 믿음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참 믿음 좋다, 참 열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인가? 우리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외모가 아니라 성전은 내면, 성전은 중심의 중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면은 거기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중심이 바로 서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절대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신앙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이 얼마고, 예배 출석이 얼마고, 목회자 학벌이 어떻고, 박사고, 신학박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이것이 성공이다는 그 글에 보면요, 교회를 진정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진정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기, 교인 숫자, 재정 이런 것이 어떤 개인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사회적인 소셜, 그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자가 많고 사장이 많고 박사가 많고 교수가 많고 의사가 많고 판검사가 많으면 그 교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저의 말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님의 조명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시.
우리는 근데 자꾸만 더 많이 배우고 더 유명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더 탁월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리더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토저의 말대로.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한 사람 인간의 위대함이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면서요, 우리 찬양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599장입니다. 599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퉁이 돌로 우리 주님의 교회라. 우리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성령의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 모두 모인 자리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함께하게 하소. 주님의 상에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 빛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정성 다해 돌린 봉사의 무리들 영광이 가득 성부 대신 하나 존귀가 넘친 성자 대신 예수 찬양이 있으라. 성령 대신 보혜사 영원히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경험, 능력, 재주, 가진 것들, 학식,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 춘천을 복음하며 강원도, 대한민국 5대양 6대주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멋지게 능력 있게 또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봉사, 구제,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내가 성전,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또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또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남은 날들, 남은 2015년도 멋진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고백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주님을,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탄식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개념과 교회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배당 건물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성전 되시고 성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늘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사랑과 섬김이 교제가 넘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가난, 질병, 고통, 아픔, 낙심, 절망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